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했던 적 있으셨나요? 오늘은 자식, 남편, 친구 다 있어도 외로운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걸어가 볼까요? 1. 우정은 시간이 아닌 자주 보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외로운 틈 하나쯤은 지니고 살아갑니다. 친구가 있어도, 자식이 곁에 있어도,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가끔은 그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 허전함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던 관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멀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40년을 함께한 친구라도 자주 마주하지 않으면 결국 그 우정도 추억 속에 박제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순남 어르신은 올해 70이 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 40년 넘도록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 슬플 때, 기쁠 때 그 누구보다 먼저 전화를 걸던 사람이었지요.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해본 날이 없었어요. 표정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전화 한 통이면 웃음이 피어나고 밥 한 끼로 속이 풀리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날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몸이 안 좋아서 어렵겠다. 손주 어린이집 데려오느라 바빠서 다음에 보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순남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말하십니다. 이젠 내가 먼저 연락하면 혹시 부담이 될까봐 망설여져요. 그 오랜 친구는 더 이상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연락하기 미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리하던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같은 모자를 쓰고 웃고 있던 두 사람.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참 가까웠었지. 하지만 그 뒤를 이은 건 아득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연락이 뜸한 사람이 되어버린 추억의 한켠에 머물러 있는 이름 없는 그림자. 그땐 자주 봤거든요. 그게 우리 우정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주 못 보니까 마음도 멀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40년 친구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지고 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지금의 나를 함께 겪지 않는다면 진정한 위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도반이란 그 삶의 고락을 함께 겪는 자다. 과거의 기억이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야 하는 존재는 내가 슬플 때 지금 어디야? 하고 물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순남 어르신은 그 후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큰 약속도 필요 없었습니다. 잘 지내요?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추억 속 친구는 다시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순남 어르신은 말합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내 젊은 시절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마음을 살펴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는 어쩌면 아주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한 번만 먼저 손을 내밀면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와 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니라. 과거의 인연을 꺼내어 지금 이 순간으로 불러내는 일. 그것은 과거의 회상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시간이 아니라 자주 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늙어서 필요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 그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섬세한 그릇과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모든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75의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주고 명절이면 얼굴도 비추고 월급날이면 용돈도 챙겨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다정하고 정성스러운 자식입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을 꺼내 보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힘든 얘기를 꺼내면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아닐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의 무게가 정자 할머니를 더욱 조용한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2시, 잠에서 깨어난 정자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뛰고 손발이 저려오며 불안감이 덮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 누구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 아이도 재울 시간이고 깨우면 미안하잖아. 결국 정자 할머니는 말없이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뒤에도 딸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알리면 또 걱정할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정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 작지만 깊은 구멍은 자식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플 때도 속상할 때도 먼저 자식을 챙기고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온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식이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자식들도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바쁩니다. 사랑은 있어도 시간과 여유는 모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점점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고 부모는 점점 말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정자 할머니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바람을 놓자. 대신 내가 나를 먼저 챙기자. 목이 아프면 물을 데워 목욕하고 불안할 땐 라디오를 틀어 좋아하는 클래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정자야, 너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누가 해주는 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그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다. 늙어서 진정 필요한 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기꺼이 보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식은 사랑이지만 의지의 대상이 되기에는 현실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흐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작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을 바라기보다 스스로에게 그 사랑을 건네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밖에서 구하기보다 안에서 길어올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연민의 씨앗을 먼저 물들여야 세상에 향기로운 자비가 피어난다. 정자 할머니는 이제 홀로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독이는 그 말 한마디가 과거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나를 이해해온, 그리고
가장 깊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먼저 알아차리고 돌봐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 자신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이제 그 손을 자신에게 내밀어 주세요. 조용한 오후의 햇살처럼, 라디오 속 잔잔한 음악처럼 마음 깊이 스며드는 따뜻한 온기로 당신을 감싸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 인생 후반전이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3. 진정한 도반은 마음이 닿는 사람이다. 삶이란 한 편의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어느 지점에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박영옥 어르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과 단둘이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식탁, 같은 거실, 같은 방. 그 모든 익숙함 속에서도 영옥 어르신은 점점 더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는 건 맞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관계. 어쩌면 그것이 혼자보다 더 깊은 외로움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인 끝에 겨우 눈을 떴을 때 그저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속이 안 좋아.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많이 먹더니만 그러게 좀 적당히 먹지. 병원 가서 약이나 타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속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마음은 닿지 않은 채 관심이 아니라 귀찮음으로 느껴지는 그 반응에 영옥 어르신의 가슴에는 짙은 허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치유되지만 마음의 병은 자비로서만 낫느니라. 영옥 어르신의 마음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아주 오래된 소망. 말이 오가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읽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낯선 공기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옥 어르신은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마음을 나눌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따뜻한 손길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제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속 따뜻하게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진심이 담긴 온도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란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고요히 머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이는 많지만 내 고요한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는 드물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영옥 어르신은 그날 이후 자신을 좀 더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동네 작은 모임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관계의 이름은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기는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의 이름 속에 너무 많은 의미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친구 그 이름들의 마음을 얹고 또 의지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이름보다 관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와 오가는 말이 공허하다면 그 이름이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나의 도반입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닿지 않으면, 눈빛이 외면되면 그곳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옥 어르신은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다짐은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이와 마음이 멀어질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어도 그 눈동자에 내 이야기가 머물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야기에 눈빛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든 이웃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닿았느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반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마음을 내어 바라보는 그곳에 있느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가 고단한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사랑은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작고 가벼운 순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평생 관계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이름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여러분 곁에 함께 걷는 인생 후반전이 그 따뜻한 마음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김옥분 어르신은 올해 73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친구, 교회, 동창 모임까지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흘러 점점 몸이 따라주지 않고 연락도 줄어들자 자연스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귀찮고 피곤했지만 이젠 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립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조심스럽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옥분 어르신은 그 공허함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밖에 잠깐 나가볼까? 그래, 잘했어. 옳은 선택이었어. 혼잣말이 처음엔 서글프고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한텐 가장 솔직하잖아.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 그 생각은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는 조심스럽던 말도 나에게는 조용히 꺼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떠나간 자리에도 남는 한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이다. 그대가 돌봐야 할 가장 귀한 존재 또한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렸고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서 조금씩 물러나 온전히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내 감정도 이해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질문에 부드럽고 조용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옥분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맺히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번져옵니다. 누군가의 칭찬보다도 누군가의 인정보다도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응원이 가장 깊고 오래 남습니다. 노년의 삶은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홀로 있는 순간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은 쓸쓸함이 아닌 자기 돌봄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따뜻한 관계가 노년을 든든히 지켜주는 내면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밝혀라. 정정자 어르신도 그런 내면의 등불을 켜기 위해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땐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는 꼭 차리고 식사 후에는
잠시라도 바깥 공기를 쐬며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자신의 기분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 속에서 불안은 점점 줄고 안정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된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평온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가끔은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웃기도 해요.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 따뜻함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사람은 함께 밥을 먹어줄 사람보다 스스로를 길들여 혼자여도 괜찮은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순간의 나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나 자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대 안에서 비롯되며 그 평안을 아는 자는 바깥 세상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친구는 추억이 되었고 자식은 사랑이지만 거리감이 있습니다. 남편은 함께 있어도 때로는 더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큼은 언제든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사람은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할 나입니다. 가장 자주 안아주고 가장 자주 위로해주고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기대기보다 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진실하고 자비로울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곁에 인생 후반전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가끔은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려 주세요. 고맙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그 말을 들은 당신의 마음이 미소 지으며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래, 잘했어. 오늘도 참 잘했어. 당신의 삶에 따뜻한 여운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기 당신을 위해 늘 곁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생 후반전도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